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핵심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핵심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을 핵심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싸워야 되고 또 가장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혜나 능력이나 아니면 힘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통하던 일들도 신앙으로 들어오면 전혀 통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는 쪽과 돈이 없는 쪽 중에서 둘 다 신앙이 똑같다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할까요? 신앙이 같다면? 예. 같으면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같다. 우리는 당연히 돈이 있는 쪽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같은 신앙이라도 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손해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없는 신앙 뭘로 때워야 될까요? 예, 없는 신앙을 돈으로 때워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도 제가 아까 질문하니까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있는 사람이 낫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뭐 저희 딸내미 이제 올해 졸업을 하지만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배지를 달고 교회 나오는 것과 지방대학 배지를 달고 나오는 것 중에서 둘이 신앙이 똑같다면 그죠? 어느 쪽이 하나님께 이익일까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똑같다면 아무래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건강한 쪽과 바울이 병든 것 중에 어느 쪽이 복음 전파하는 데 이익입니까? 병든 쪽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에게 병이 있는데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전하는데 기왕이면 건강해서 더 열심히 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이득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죠. 아니다. 네가 병든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라. 이 세상을 미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시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외적으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뭐밖에 없어요? 자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 내가 뭐 8일 만에 난지 할례를 받고 내가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뭐 바리새인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뭐가 되었다고요?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거를 뭐처럼 얘기했다고요? 배설물, 말로 배설물이지 똥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런 바울의 말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다가 뭐를 갖다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입혀놓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자와 가난한 중에서 어느 쪽이 봉사를 많이 할 거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가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똑똑한 자와 똑똑하지 않은 자 중에서 어느 쪽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할 일이 있을 것이냐 물으면 대부분은 다 똑똑한 자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똑똑한 자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러라도 못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디안에 10수만 명의 군사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우자고 하니까 22,000명이 싸우겠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겼어요? 300명. 왜요?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놓고서도 누가 잘했다고요? 우리가 막 10대1로 싸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럴까봐 하나님 뭐 하신 거냐면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싸울 때도 뭣도 안 갖게 했어요. 활이나 칼이나 창 이런 무기조차도 들지 않도록 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이 일할 때 주로 누구를 쓰시냐면, 그렇죠, 못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해만 된다 그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워하고, 그죠? 미워하고 이것들을 멀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누가 제일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당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성가대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전공자예요. 예를 들어 지휘자가 전공자가 아니고 앉아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뭐 그죠? 뭐 전공자 그러면 지휘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사건건 트집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죠. 주일학교는 누가 제일 골치 아플까요? 죄송합니다. 교편 잡은 사람이 제일 그렇습니다. 재정 보는 일은 누가 제일 골치 아플까요? 세상에서 회계일하고 은행일하고 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여지는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드리겠지만, 자, 교육이라는 걸 얘기해 봅시다.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 할 때
어떤 때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인 나를 교육하는지 모르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전문가가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반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우리 건축합시다. 땅도 한 10억짜리 사가지고 건물은 한 30억 들여 삽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셔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지만 네? 목사님 제정신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갖고 막 1,000억, 2,000억씩 여러분이 버신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한 40억 드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 30억 내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10억 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뭐 한 거예요? 다 됐죠? 자, 그 일이 다 되고 나면 여러분 다른 신자들은 어떤 걸 느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느낄까요? 뭘 느낄까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교회는 몇몇 사람이 돈을 내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의 능력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사실은 거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을 짓거나 옮기거나 뭔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이게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끙끙대고, 그렇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떻게 될까 한숨하며 탄식하며 누가 자라가는 거예요? 일은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끙끙대다가 누구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모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돈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해결해버리고 마면 해결해버리면 우리는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의 간섭하심과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몇몇 사람은 은혜라고 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안 되니까 끙끙거릴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냥 고민하는 데서 그 어떤 일이 주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그 일이 꼭 되어야 된다는 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느 날 에스더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 나아갔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생겼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아니냐.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너를 변명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서 우리가 뿌리부터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학교에서 교편 잡은 분은 뭘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하려고 하겠죠. 재정을 맡은 분도 은행가나 이런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득이 남고 어떻게 손해가 안 보고 이러겠죠.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워낙 뭐 작고 세지는 것도 없고 뭐 목사 사례비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큰 교회 많은 것들을 다룰수록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뭐가 필요하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무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들이 성장해 왔잖아요. 그것은 교회 일이 내 손에 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아는데도요, 우리 안에 큰 병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병이 뭐냐면 우리는 뭐를 벗어나지 못하냐면 나를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내가 있는 범주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마저 거기다 끌어들여요? 하나님마저 거기다 끌어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을 우리가 뭐 상식을 내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인간의 상식과 범주를 벗어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놀라운 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읽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베냐민 지파라거나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의의가 생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의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뭘 등장시키냐면 율법이라는 걸 등장을 시켜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기준이나 아니면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할 때 율법이라는 걸 등장을 시켜요. 자, 율법은 뭐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 인과율이라고 봐야 돼요.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 이게 인과율이에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목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분 없지만 다른 교회 요즘 다른 교인들은 야가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앞에서 다 감동받은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뒤돌았으면 뭐예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목사님 말씀 맞아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사흘도 못 살 것 같아.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얘기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과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해가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해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현실적인 것들이 방해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현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사는 건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죠. 그러니까 80%쯤은 세상에다 발을 들여놓고 나머지 20%는 하나님께 발을 들여놓고. 왜 그럴까요? 왜 20%는 교회에다 발을 들여놓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는 건 알고 있잖아.
심각하니까 천국은 가야겠고, 그래서 20%는 뭘로 놓은 거예요? 보험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현실의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되냐면 방해거리가 되고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현실에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는 대충대충 살아가는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을.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례까지 자라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진전과 성숙은 오직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가능해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을 말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법칙이나 아니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자신에 대해 죽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죽인 거기서부터, 자, 우리가 거듭나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거듭났으면 어디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20살 청년으로 팍 나옵니까? 태어나면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로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옛날 것은 죽고 새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을 버릴 수 없다고 우기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버릴 수 없다고 우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못 가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본받는 자리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를 계속 막고 방해하고 끌어내리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넘어지는 자들이, 이것에 무력화되어 버린 신자들 때문에 교회는 대강대강 살자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쳐야 돼요. 고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어려운데, 어렵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또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안 듣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 되고 들을 말은 들어야죠.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확인을 가지고 우리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셔요?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돌이킬 날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돌이켜 예수님과 더불어 즐겁게 행하며 나아가든지,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뭐예요? 맞는 거죠. 맞고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든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롭게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든지, 하여튼 예수님 앞에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안 통하는 풍토가 오늘 대한민국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기 민주주의가 왜 나오나 그러시는데요. 자, 이제는 대강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정당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밀어내버리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편한 말 주는 목회자를 부를 수밖에 없고, 목회자는 또 그들에게 편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린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옛사람에서 돌이킨 자요, 초대받은 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 같고 돼지 같았어요. 돼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겨울이 오자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평을 해요? 내가 옛날 개일 때는 옷 입을 필요도 없고 털 잔뜩 있으니까 하나도 안 추웠는데 사람 돼가지고 괜히 이렇게 춥고 고생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컴컴 짖고 여름에는 꾀꾀거리는 그 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냐면, 개나 돼지를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니 사람이 어디 가서 같이 놀고 있어요? 개 집 가가지고 똑같이 살을 먹고 여러분 똑같이 배설하고 뒹굴면서 그러고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리석은 곳에 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요. 반면에 물질이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똑똑합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식합니까?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든 우리가 무식하든 재물이 많든 재물이 없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사용되어지고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편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용되어지고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나는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축구선수에게 팔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달리고 균형을 잡고 하는 데는 팔이 필요합니다. 공만 차는 데는 팔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농구선수에게는 팔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는 꼭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기록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늘 회개한다고 다 고쳐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걸어놓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린 이걸 고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주님 부르신 그날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신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 예수님 놓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구는 끝까지 붙잡고 가시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우리의 욕심대로 게으르게 나태하게 지내는 것 예수님은 안 놔두실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를 좀 괴롭게 해서 예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면 잘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언제나 뭐일 수밖에 없냐면 은혜요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냐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기적과 감사와 승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 자신을 멀리하고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얻어 터지고 눈물 흘리고 울고 짜고 징징대면서 결국 그래도 어디까지 갈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상처뿐인 영광. 옛날에 저 그 청년 때 뭐 부흥회 하면 그 부흥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어떤 분은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데 자기는 뭐 썼다고요? 개털 모자 썼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쓰긴 썼는데 개털이냐 이제 이건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핏값을 주고 샀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나만 믿고 나 의지하고 온전히 따라오기를 바란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잡고 정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찾고 그렇죠. 예수님을 애타게 갈구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도록 예수님을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진심인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